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항상 배우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사로 삼는 사람은 부모죠.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부모.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 그 발달과 또 그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한 그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 자녀 신앙교육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 장난치지 말고, 교회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 기도 잘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신앙교육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오해일 수도 있고요.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다 교회 일주일에 하루 와서 한두 시간 교회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이렇게 떠맡겨 버리는, 신앙교육만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자녀들 학교 보내면 그리고 학원 보내면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다 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또 좋은 학원 찾아서 좋은 학원 어디인지 그거 수소문해서 그 좋은 학원 보내는 거, 그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학원비, 또 교육비 이렇게 대주는 거, 그게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교육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이 시대의 경향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가정에서 배워야 될 가정교육까지 사실은 다 맡아서 해줬잖아요. 학교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시리 이런 것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인성교육까지 사실은 학교에서 다 도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딱히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학교가 대부분 다 그렇게 감당해 줬으니까 공부도 가르쳐 줬지만 인성도 성품도 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고발당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괜히 아이들 훈육했다가 아이들 뭐 명예훼손했다, 뭐 수치감 느끼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그들의 바른 삶의 태도나 뭐 그들의 바른 어떤 사회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식 장사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수업 열심히 하고 앞에서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 강의 하고 끝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왜 자냐, 떠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괜히 또 시끄러워지고 뭐 부모한테 항의 전화 받고 뭐 시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점점 뭐 오래전부터 안 했고 그나마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큰 이제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뭐 그 앞으로는 더 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대는 굉장히 그 입시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 미달해요. 교대 미달해요. 교대 수시 미달.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 교사 안 하겠다는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학원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시대 부모들은 정신을 차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성품과 인성과 사회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의 모든 학원의 모든 교육의 책임을 떠맡기는 이런 경향이 교회 학교의 모든 신앙교육을 떠맡기는 경향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면 아이들 교회에서 잘 가르쳤겠지. 잘 가르쳐요. 근데 잘 배우는 건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야 잘 가르치지만 배우는 건 아이 몫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는 잘 가르쳤지만 아이가 잘 배웠는지 뭐 이거는 사실을 잘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교회 나가니까 그 어릴 때 여러분 교회 나가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어릴 때 부모 말 잘 듣잖아요. 또 부모 말 안 들으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이제 현실적으로 닥치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제 부모 말 잘 듣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딱히 뭐 내가 집에 혼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집에 뭐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놀 것도 있으니까 잘 나가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신앙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서 이제 아플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켰구나.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이미 장성한 아이들을 여러분 위해서도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교회 잘 나가라, 뭐 오늘 예배 잘 들어라 이런 수준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저희 이제 두 아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뭐 큰 아이는 이제 뭐 서울 가 있으니까 뭐 1년에 몇 번 사실 만나지도 못하고 뭐 둘째도 뭐 주중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뭐 주말에 잠깐 와서 만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정말 중요하고 대화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주중에 이제 아이가 와서 이제 저희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어떤 거리적으로도 또 어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도 쉽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잖아요. 뭐 전화통 붙잡고 상의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또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또뭐 시시콜콜 부모한테 다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항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만약에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고 아 엄마 아빠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거의 반복적으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잖아요. 뭐 대학생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딱 그 이론에 맞는 교과서적인 상황이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툴은 그 툴 안에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다양한 상황에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본 건 부모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선택을 했지? 이것들을 20년 넘게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그들 안에 스며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그렇게 말은 뭐 이런 상황, 저희가 어떻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별로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교육의 장은 아니었지만 이게 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들 안에 학습됐고, 그들이 학습되어 있으니까 그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 잘 드려, 기도 많이 해,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의 삶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을 아이들이 보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해서 그들의 신앙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런 이점이 있죠. 그게 이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내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잖아요. 아예 생도와지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내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 부모가 믿는 부모예요. 믿는 부모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즉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이 있어서 그 밑그림 위에 그대로 그리면 수월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죠? 그 밑그림이 잘못된 그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아예 생도바지였으면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모가 나에게 그려준 신앙의 밑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부모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입니다. 실제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부모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모세 부모의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 이 세 가지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들의 삶의 태도이면서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리는 자녀,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뭐 믿음이 좋은 자녀, 뭐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 부모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23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거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믿음의 말이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눈에 안 이쁜 자식이 누가 있어요? 그죠? 부모 눈에는 다 이쁘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사진 이렇게 지금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못났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뻤거든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못났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러고 이게 말이 그렇게 믿음의 말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 이 말은 부모의 눈에 모세가 아주 잘생기게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였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부모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세 이 어린 아기를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이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스데반이 하는 설교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똑같은 내용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자기 안에서 번역을 해서 정확하게 일러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세의 두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풀어서 설교를 해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어떻게 내나 라고 해서 안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이거를 바로 손에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 유명한 어머니잖아요. 수산나. 이 수산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늘 이렇게 자기 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우면 매일 침대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거예요. 누가 위대하다고 그래? 하나님이요. 누가 그 일을 시켰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대답을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항상 일러줬대요. 그 꼬마들 앉혀놓고, 꼬마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산나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뭐 어린이집 가면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다 남들의 시선으로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가정에서 오늘 부모가 부모 자신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부모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줄 수 있는, 늘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주는, 여러분 우린 그런 부모, 이게 첫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믿음, 이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석 달밖에 되지 않잖아요. 석 달밖에, 비록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모세의 부부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여러분 보았다. 이게 모세 부모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이 쓰여진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경을 여러분 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은 게 맹인들의 눈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눈으로,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을 계속 말해줄 때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시선으로, 교사는 교사의 시선으로 계속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세상의 눈에 계속 맞추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하고 여러분 정말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 내가 여기서 그 사람 눈에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눈에 잔뜩 들어는 이 사람이 또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그 사람 눈에 들게 또 열심히 또 그 사람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눈에 드는 그런 맞추는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에 맞추는, 하나님 눈에 사실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토부,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에요. 최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평생 숨겨놓고 삽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평생 숨겨놓고 살아요? 그리고 숨겨놓고 키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숨겨놓고 키운 아이가 뭐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쨌든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거고, 세상에 내놓았다가는 굴김을 당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과연 이 모세의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3개월 키운다고, 3개월 키우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젖 먹이는 거 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만약 이 아이가 죽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설사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전체의 시간 안에서 이 3개월 동안, 그것도 갓난아기일 때
뭐 젖 먹이는 거 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 말고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이 아이의 인생에서 무슨 대단한 큰 역할과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3개월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3개월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 3개월 동안 젖 먹이는 거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 최선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과연 이 아이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과연 내가 이 아이 3개월 데리고 있나 해서 이 아이의 인생에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줄까? 그런 거 따지고 계산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길렀다고 나와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양육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무슨 양육을 해? 우리가 여러분 양육했다,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런 그냥 제대로 된 양육인데 3개월 동안 그냥 뭐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기 전문데 그걸 양육했다, 길렀다, 이런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사 대단한 교육을 했다 할지라도 전체 인생에 비해서 3개월은 그렇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노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세상에 다 포기해도, 심지어 그 자신이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부모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부모하고 다른 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그 집에 비해서 또 그 부모에서 내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그럴 때 있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뭔가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이고 뭐 대단히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이 모세에게 한 것이 더 쓸 것이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딱 쓰잖아요. 아름답다,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왕을 우습게 봤다는 뜻이 아니라, 우습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제 처음부터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그 산모가 출산할 때 가서 아이를 받으러 갈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왕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 왕보다 더 높은, 더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세 개를 좀 이어서 보세요. 지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의 감옥에 있을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더 무서우니까 그러면 애굽 왕이 아무리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살릴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를 죽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잘 되고 뭐 잘 살고 뭐 병도 낫고 뭐 위험에서 건져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 살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어렵고 문제도 많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 땅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많은 하나님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왕은 이 땅 안에서만 그 위력을 행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너머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왕 혹은 이 땅에서의 왕 수준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고 또 연약할 수 있고 또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알아요?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위력은 거기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뭐 애굽 왕이 뭐 모세를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뒤에 이어온 24절에 모세 믿음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 부모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야죠. 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니까요.
근데 그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의 실력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그가 처한 환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거를 잘하면 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뭐 내 인생에 큰 보탬이 될까? 하나님, 이런 거 계산하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계산하지 말고 큰 보탬이, 큰 도움이, 큰 유익이 되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그의 인생을 뭐 획기적이고 뭐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지경이 영원에까지 닿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